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해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에 적극 참여하자라고 하는 목표와 또 성경을 올해 한 해 일독을 하자, 또 기도를 매일같이 30분씩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냈는데, 그 첫 번째로 예배를 잘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당분간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에 또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품느냐에 따라서 당장에는 안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두 번은 그 사람을 이렇게 내 감정이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게 행동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속되어지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어떤 형식이라든지 아마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워하는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든지 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곧바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 그대로 좀 번역을 해보면은 섬긴다, 경배한다, 구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모두가 다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또 저 오랜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종들이 주인을 향해서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때 당시 종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인에게 소속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서 주님의 그 발 앞에서 입맞춤으로 또 경배하고, 아니면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땅바닥에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는데, 그들의 존재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들의 이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드러나는 것은 주인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란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경배받은 그분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로 좀 표현해 보면, 영어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근데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말과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이 두 개 합쳐져서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인데,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분에게 드려지는 행위가 예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에 그곳에 우리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이 드러나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예배,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수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닐 때 그 목사님은, 저는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예배 시간에는 조용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절대 박수를 쳐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니까 누구를 칭찬한다거나 누구를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치는 행위는 절대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많은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또 중간중간에 사람을 또 높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박수를 치기도 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할 때에 그 예배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그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복음성가를 불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찬송가에 있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높이는 그 찬송만이 드려야 된다. 복음성은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꼰대 목사님이라고 말을 들을 거예요. 지금 뭐 어떤 교회에서는 거의 예배 시간에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 새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사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지하실 쇠방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지하실에 사니까 여름이면 얼마나 그냥 그 습하고 또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면서 소망이 있었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금이라도 모아가지고 2층 집에 가서 전세라도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매달 어렵게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면서도 돈을 이렇게 적금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적금 타는 날이 됐어요. 2천만 원 모았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적금 타면은 이제 나도 2층 전셋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전세 이 금을 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이웃교회의 집사님이 달려와 가지고 아들이 교통사고 났는데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치료비 좀 돌려달라는 급하게 딱 3일 뒤에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짠하고 안쓰러워서 적금 타는 그날 그 여자 집사님에게 3일만 주고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고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제 3일째 되는 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이틀 더 기다렸다가 5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니까 이 집사님이 그 집사님 살았던 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돈 받으러 온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 집에 와가지고 돈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분은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 집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떠나갔어요.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떼썼어요.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내가 그동안 예배도 신실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벌어들인 이 적금 타가지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해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기도하니까 그냥 마음이 또 포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옷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막 나가려는데 전화가 따라르릉 왔어요. 옛날 2천만 원 가지고 도망갔던 그 집사님이 지금 공항에 인천공항에 있는데 내 애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찔려가지고 집사님 돈은 꼭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2천만 원 단을 못 갚고 1,000만 원 갚을 생각이 있습니다. 갚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갈 수가 없으니 공항에 지금 비행기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사님 빨리 공항으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고보니까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집사님이 지금 1,000만 원을 받으러 이 공항에 가다 보면 예배를 빠지게 돼 있어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돈을 받으러 공항에 가면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예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1,000만 원 내가 어려운 사람한테 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돈 받으러 안 간다.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하고 그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1,000만 원을 안 갖고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돈으로 공항에 이렇게 통장으로 붙여주면 되겠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 여자 집사님이 드린 예배는 1,000만 원짜리 예배였습니다. 1,000만 원과 이 바꾸는 주일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콩나물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동네 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시장에 콩나물 사러 그 사람한테 콩나물 사러 오더라는 거예요. 불티나게 콩나물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콩나물이 많이 팔려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콩나물 만드는 공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시장에서 단순히 하는 그 콩나물 장사가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고 집도 큰 집으로 사서 이사 갈 수 있게 하는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무것도 아닐 수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을 존귀한 자로 대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 집사님을 존귀한 자로 대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복 받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요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돈 예배 한 번이 돈 1,000만 원보다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의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성경을 굳게 읽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재밌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도요 읽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딱 레위기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뭔 너무 알아먹지도 못한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제, 화목제, 제사 이야기가 쫙 나와버려요. 아이고 어려워서 못 읽겠다.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레위기 오면은 답답하고 뭔 이야기인가,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성경 읽기 중단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구약의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오경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레위기를 드려놨겠어요? 처음부터 레위기를 탁 앞에다 뒀으면 성경 잘 안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 좀 붙이려고 할 때 그때 레위기를 딱 들은 가운데 넣어놓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설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레위기에 있는 제사 이야기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이 제사로 분류를 시켜놨, 제사를 5가지로 분류시켜놨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해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구약 시대에 드렸던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물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서 태워버려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번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기 의탁이 번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배의 가장 모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것이 바로 이 번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장 2절에 보니까 바치는 제물이 소라고 한다면, 바치는 제물이 그 예물이 3절이죠. 바치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번제를 드릴 때에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요 우리 제물을 살펴봐야, 제물이 뭐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말 흠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흠 없습니까? 아니야, 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예배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흠 없는 이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여기 예배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배는 이미 집에서부터, 어제 저녁에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나오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인 것입니다. 이미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나오기 전에, 아니면 어젯밤부터, 저는 이 예배가요 이미 오래 전부터, 며칠 전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그때부터 다음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간 나면 또 묵상하고 말씀을 또 거기에 관련된 책도 읽고 준비를 해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제가 토요일 날 오후는 거의 나가질 않아요.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가능한 한.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는 가능한 한 이 노양실에서 말씀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지는, 사람이 높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가장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예배에 몇 명이 왔느냐를 가장 먼저 봅니다. 목사인 저도 여기 예배당에 꽉 차 있다면은 설교에 아마 더 힘이 날 거예요. 근데 이건 올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도 오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위를 한번 싹 돌아봅니다. 앞뒤를 보면서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야 오늘 목사님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야 오늘 이 설교는 꼭 누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부적인 환경이나 조건하고 상관없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참 신경 쓰여지는 것이 많아요. 제가 이 가까이 지낸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 설교를 예배를 절대 이 유튜브에 안 올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따지기 시작하면, 목사님 설교를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이단 안 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방송에서 어떤 사람을 흠잡으려고 하다면 그 어떤 말한 대목만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한 부분을 딱 이 편집해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나무랄 수 있으니까. 또 예배를 직접 여기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면 예배 시간 전에 집중하니까 엄청 그것이 저에게는 좋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이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우리 장비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예배, 온라인 예배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해서 안 되는 것을 우리 저 형제가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공부 잘해갖고 오라니까 오늘 공부해서 한 가지 딱 해버리니까 제가 부족한 그 전체 화면에 나오는 것이 딱 해결돼 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예배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이 준비가 좀 안 됐더라도, 방송이 좀 미흡하더라도, 음향 장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또 예배의 반주자가 준비 안 되고 무엇이 좀 부족하더라도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예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왜 안 됐지라고 하면서 생각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다운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번제의 시작은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제사 드리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했어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져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수,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전부 그 짐승에다가 다 전가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전부 다 짐승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제물을 인해서 자기의 죄가 대속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드리는 제사,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이 예배당에 왔을 때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는 최상의 가치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의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죄인된 몸을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감격이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이 새겨질 때에 그 예배는 감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번제의 제물은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을 잡게 돼 있어요. 제사를 원하는 자는 제물을 바치기만 하고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이 그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린 자가 잡게 되었어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게 돼 있어요. 고기의 각을 뜹니다. 또 내장과 떨어져 나온 다리를 직접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자가 이 모든 일을 직접 하고 난 후에 제사장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또 각으로 떠진 고기와 잘 씻겨진 내장과 다리를 불 위에 올려져서 드디어 그때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는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소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가 가지고 오는 이 잡혀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고화를 막론하고 제물을 이 목을 칠 때에 튀어나오는 그 핏방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핏방울을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가죽을 벗길 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거기서 피 비린내 나겠잖아요. 내장을 씻어낼 때에 얼마나 옷이 더러지겠어요. 제사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런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이면서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에 피투성이고 또 짐승의 이 비린내가 진동을 할지라도 그 드린 제물이 제사장에 손에 올려져서 그 번제단의 위에서 불살라질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보러 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에 와서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예배 절대 아닙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힘껏 같이 찬양하자고 이 찬양팀이 앞에서요 찬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 참 잘하네, 은혜 있네. 오늘 옆에 서 있는 누구 집사님은 좀 얼굴이 찡찡하네.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목청껏 소리 내어져서 감동이 되면 손을 들고, 감동이 되면 일어나서도요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누구 들으라고, 오늘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목사님 저 말씀을 하시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죽는 거예요. 재물이 번제단 위에서 불타오르듯이 내가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죽여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죽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죽은 예배이든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죽지 않고 있든지,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이든지 내가 죽지 않은 예배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이 레위기 2장에 1절부터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라 그랬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예물로 삼아서 그 곡물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요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짐승이면 그 짐승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을 씻어서 드리는 거지만은, 곡식이면 이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완전히 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빻을 때 요즘같이 방앗간에 기계로, 믹서기로 돌려버리면 빻아지지만은 일일이 그 당시에는 손으로 곡식을 이겨만 대야만 됐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덩어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것을 갈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처럼 곡물을 갈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몽땅 함께 갈아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많고 또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운 가루로 빻아서만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뭘 더해야 돼요. 뭘 더해야 되느냐? 고운 기름하고 유황을 거기다가 덧입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기름이 아닌 고운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또 유황은요 그 당시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의 임재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또한 거기 예배에는 귀함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유황은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말씀의 이 절구통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빡빡 갈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내 생각과 뜻은 없어지고요, 하나님만이 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미세한 분말 될 때까지 완전히 내 생각을 갈아엎고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요 헌신이고
충성이고 봉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가 저절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예배가 될 때까지는 적어도 여러 성도들의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아침마다 나와서 또 자기 목장 차례가 되어질 때에 나와서 청소하는 그 청소,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저분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매주마다 신실하게 나와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하는 그 일부터 예배가 또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고, 또 10시부터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는, 또 점심 먹을 때는 점심 준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서요 아름다운 예배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이 자전거의 페달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가 있어도요 페달로 막 밟지 않으면 그 자전거는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누군가가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좋은 예배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페달과도 같은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헌신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은 결국 그 열매는 본인이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고운 기름과 유황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고운 기름과 유황을 쓰다 남아서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쓰다 남아서 남에게 주는 것은 동정입니다. 헌신은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 귀한 시간을 쪼개어서 헌신하는 이런 훈련을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헌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교회를 잘 나오다 안 나오다 이제 그랬어요. 연초에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올해 2022년도는 정말 새롭게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연초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주님이 제게 두 가지 딱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 성도가 시험이 들 것 같아요. 곰곰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에 이걸 할까 말까 막 망설여지다가 결국은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말했습니다. 성도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완독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한 번도 없대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참 병원에서 평생 가도 고쳐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성경을 안독시켜봐라, 계속 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성도님, 올해 안에 굳게 결심을 먹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끝까지 완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12월 달까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제가 6개월 안에 성경 다 읽어버릴게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게 해도 좋다고. 왜냐하면 6개월 안에 그 병이, 그 아이의 병이 나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당신의 마음이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있어서 제가 성도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실랍니까? 한다고 그래요. 실은 목사님, 제가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쓰기. 그 성경 쓰는 건 쓰는 것이고 지금 어디 쓰고 있어요? 오세 오경 어디 쓰고 있다 그래요. 이거 쓰다가는 올해 한 해 안 가니까 안 되니까 성경을 꼭 반드시 한번 일독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또 예배당 청소하러 온다고 오셨더라고. 근데 좀 늦게 오셨어. 그래서 한참 동안 제 목양실에서 또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들어보니까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에 등한시했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결단을 해서 예배 이제 잘 참여해야 되겠다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딱 왔더라고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딱 펼쳐진 거예요. 주일날 이 아침에 뭘 하는 공부가 있어서 그 공부를 꼭 해야 돼. 그렇게 사모님이 몇 번 권했지만 본인이 그건 못하고 그러면 새벽에 내가 와서 예배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타협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결단하고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본인이 믿음이 안 되고 이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 아침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나는 신앙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동안 몇 년 동안 자기 집 가까운 교회를 거의 매일 새벽에 가서 거기 기도했어요. 그것이 공짜가 아니었구나.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남편한테는 운동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매일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하는 것이 딱 달라졌더라. 어제는 와서 이야기한 목사님, 저는 밥만 먹고 별일 없으면 계속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내가 성경을 완독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본인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결심을 한 가지 딱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반드시 그 기대한 그 이상으로, 생각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무음으로 해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안내 문자가 띠리릭 띠리릭 오네. 설교를 마치랍니다. 하나님께 소재로 바치는 예물 속에 넣어야 될 것이 기름과 유황이라겠죠. 두 가지는 꼭 넣어야 되는데 기름과 유황이에요. 근데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요 좋지 않는 거예요. 꿀은 좋지만 나중에 이것이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기는 좋지만은 그러나 꿀은 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꼭 넣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자기가 없어져 버림으로써 있는 것을 그대로 남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도록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배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